도시 속의 교회의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이 복음과 도시를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TGC 코리아하고 CTC 코리아 이 두 단체가 이제 먼저 있었고 한국 내에서 복음 연합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복음 갱신, 교회 개척 그리고 복음 연합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이제 결성된 단체인데 건강한 복음적 컨텐츠를 우리가 한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적용돼야 되는 그렇죠. 것이고 예. 또 기성 교회를 갱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적인 교회 개척이 되도록 돕는 게 가장 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사역자를 훈련시켜야 된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자기가 사역할 도시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건가.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과 도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시대와 성경은 서로 상반되게 주장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내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복음과 도시가 추구하는 교회 개척과 교회 갱신 또 교회 연합은 어쩌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의 변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 복음과 도시 특별하게 교회의 변화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게 움직였는지 그거가 좀 궁금한데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복음과 도시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그 복음적인 사람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 율법화되고 종교화되는 거예요. 또 세상과 담을 쌓고 개토화되기도 하고 제도화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월이 가도 네. 계속 복음적인 그런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복음과 도시가 생각하는 가장 그 첫 번째 어떤 교회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교회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혼자서만 이렇게 거목이 되기보다는 예. 어떤 큰 숲을 이루어서 함께 생태계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건강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소속된 도시 이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함께 마음을 쓰자 이러한 초점들이 있고 또 연합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실은 뭐 숲 안에는 큰 나무, 작은 나무가 같이 있잖아요. 네. 다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아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하려면 제가 보니까 교제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어떤 그 한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을 만들어간다고 그럴까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변화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사실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복음을 바탕으로 변화된 교회라면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복음과 도시만의 특색 있는 사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복음과 도시 안에서 이제 그 두 단어가 합쳐져 있잖아요. 예. 복음과 도시가 있는데 복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예. 진리고요. 또 미국이건 한국이건 뭐 어딜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렇다면 도시는 뭐 미국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 계속 변화하기도 하고. 네, 예, 예. 또 시대에 따라 다 바뀌게 되고 우리가 뭐 팀 켈러 목사님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예. 큰 바위에 그 위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올려놓고 터뜨리면 아무리 크게 터져도 바위는 끄떡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그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게 깊이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터뜨리면 바위가 산산조각 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것처럼 진짜 이 도시가 어떤 건지를 깊이 연구하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을 여기에 집어넣는. 예. 근데 이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자기 교회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개척에 파송해주고 자기 교회도 어렵지만 또 힘든 교회를 도와주고 예. 진짜 복음이 삶으로 나타날 때 그때 저는 비로소 도시 가운데서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그 TGC 코리아는 사역은 어떤 것들이 좀 특색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 그 목회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 안에서 훈련한다라는 네. 것이 중요한 특색인 것 같고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결국
한 지역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변화된다면 변화된 만큼 교회 전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비전을 CTC 코리아가 추구한다면 이 DGC 코리아는 목회자를 변화시킴으로 교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목회자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에 합당한 목회자인가 복음에 합당한 설교, 복음에 합당한 리더십인가 복음에 합당한 가정인가 그렇게 목회자 개인을 끊임없이 변화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면에서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 리더를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군요. 자, 이 CTC 코리아, TGC 코리아 이 사역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한국 국내 내에서 사역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좀 특별한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CTC 코리아는 이제 크게 두 갈래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생명체 원리로 돌아가자. 생명체 원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라면 죽게 될 것이고 죽기 전에 또다시 열매를 다른 데로 흩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거니까 기존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자기 교회의 욕심을 좀 줄이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자. 그냥 재정도 지원해주고 성도들도 파송하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 안에 큰 어떤 손해를 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는 걸 자극하고 도전하는 게 한쪽 한 갈래이고요. 또 한쪽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정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젊은 목회자들 이분들을 우리 교회들이 연대해서 같이 도와주자. 용기를 주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도 도와주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면 태풍이 불 때 큰 나무 한 개만 있으면 감당을 못하지만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어우러져서 숲을 이루고 있으면 거대한 태풍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 C2CT 코리아의 주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 바벨탑을 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바벨탑이 아니라 십자가를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이 복음과 도시에는 많은 모델이 된 것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이 심무하신 뉴욕의 리디머라는 이 장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뉴욕에 세워진 리디머 교회가 돋보이게 됐는지 그런 요인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이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뉴욕에 있는 비신자들, 뉴요커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셨어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또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지 또 성경에 대해서는 또 어떤 회의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몇 년 동안을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일마다 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던 뉴요커들, 비신자들 중에 한 명이 와 있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는 비신자의 변화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 내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뉴요커들, 그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이런 해답을 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켈러 목사님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어떻게 변증되어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어떻게 이제 문화적으로 도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또 깊은 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직장, 어떤 일과 영성, 페이스 앤 웍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도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현장으로 들어가고 또 그런 이제 이런 어떤 복음적인 그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뉴욕이라고 하는 그 도시 속에서 이제 이 리드목의 영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중요한 모델이 된 거예요.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이 리디머 교회의 좀 탁월한 어떤 그 스피릿이고 또 복음적인 또 영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어려운 곳이 도시입니다. 수도권 내에서 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과 도시라는 이 주제로 또 단체를 만들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을 대하는 것에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 어떤 관점으로 좀 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했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건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 바울은 쉽게 바로 옆에 있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힘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래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바울은 만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멀리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뭘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예. 특별히 저는 TGC가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에 좋은 컨텐츠들을 제공해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뭐 유튜브에서 건전하지 못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대신에 건강한 컨텐츠들을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 목회자들이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뭐 편지를 보내든 카톡을 하든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도들을 좀 격려해주면 좋겠고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도 네. 이제는 코로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이웃이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그야말로 편지를 썼던 바울의 심정으로 다가간다면 네. 얼마든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CGN TV가 계속 추구해왔던 그 영상을 통한 그 네. 온라인을 통한 그 복음의 전달이라는 맥락에서 또 코로나라는 환경이 더 중요성을 돋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퐁당이라는 앱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면에서 저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인 아니면 타 교회 교인 이렇게 나누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다 우리의 함께 네. 섬겨야 될 성도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적인 양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목회자들이 꼭 내 설교만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을 소개해주고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 열린 마음이 어느 네. 때보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스스로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로 이단이나 잘못된 치우친 그런 가르침에 영상을 통해 빠져들 수가 있고 또 맞죠. 유튜브라는 채널의 알고리즘의 위험함은 네. 한번 잘못 선택하면 계속 그 동일한 유사한 환경에 이끌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환경 속에서 특별히 영상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목회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함께 건강한 컨텐츠를 네. 소개해 주는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은 이 코로나 시대 때 성도들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대했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들의 그 위상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하고 영국에 돌아왔을 때 영국이 더 이상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자기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그곳에서 선교하던 것처럼 이제 영국 교회가 그 주변 사회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대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제 이걸 계속 외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현실을 보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회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비추셨던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게 단순히 어떤 몇몇 교회 어떤 목사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세상에 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전 방식의 전도가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나가려면 두 가지 접촉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문화적 접촉, 또 하나는 선행을 통한 접촉. 이걸 통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 친구도 사귈 수 없고 이웃 사람들이 우리 말 들을 일도 없고 또 뭐 그런 또 다른 차원에서 취미라든가 문화라든가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또 영향력 있는 지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교회 안에 의식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 2년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물론이고 전 세계는 좀 분주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델타나 이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는 등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과 이 신앙생활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자,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성도들에게 우리 한 말씀씩 또 목사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바울 사도가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돼 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가다가 중간에 엄청난 파도를 만나가지고 모두가 멘붕 상태에 빠졌을 때 일개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주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또 위로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기의 지위나 형편에 상관없이 정말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처럼.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022년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로서의 신앙을 우리가 훈련하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을 잘 인내하고 인내 속에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이루어가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소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2년이 지속되고 또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영적인 기후 변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한 생태계에 큰 혼란이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지구의 어떤 환경의 위기처럼 영적인 위기가 다가왔다면 싸워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그 이기려면 그거 같아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건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자. 오늘을 살아내자. 그러면 이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분명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멋진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자, 이 1부와 2부에 걸쳐서 복음과 도시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세상이 바꿀 수 있다는 확신으로 시작된 단체, 이 복음과 도시, 복음으로 바로 선 교회 안에 복음으로 바로 선 성도들이 넘쳐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이인호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상이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의 변치 않은 복음을 들고 도시 속에서 사역하는 복음과 도시를 통해 이 시대에 맞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와 또 실천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지, CGN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